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 성찰의 시간을 함께 나누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양심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세 가지의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성경은 인간이 육과 혼, 그리고 영,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양심은 바로 이 인간의 삼중적인 본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장치입니다. 첫째로, 육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육적인 인간은 오감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판단합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어.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국 속담에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목소리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지금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 도마가 바로 육적인 인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그의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의 지배를 받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의 육신은 후각, 시각, 미각, 촉각, 청각이라는 5가지 감각을 통해 작동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옵니다. 코로 먼저 향기를 맡고 부엌으로 들어가 눈으로 음식을 봅니다. 그리고 손으로 음식을 만져보죠. 결국 인내심을 잃고 저녁 식사 전에 음식을 집어먹으며 하나님의 10번째 계명 중 하나를 어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곧이어 아직 안 돼요. 부엌에서 나가요. 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감에 따라 움직이는 육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육적인 인간과 영적인 인간 사이에는 혼이 존재합니다. 혼은 우리의 마음, 즉 지성, 의지, 그리고 감정의 영역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인간 그 자체이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혼은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요구에 따를 것인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설치해 두신 심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면 이 내면의 심판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져 소화제를 찾게 되거나 잠을 설치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감각이 이끄는 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기만과 착각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감정에 의해 통제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실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과 영 사이에는 이처럼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영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분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인도하심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찬송을 부르는 법은 알지만 자신의 영을 온전히 열어 하나님의 영과 깊이 교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과의 가장 높은 차원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혼은 육신의 세계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영의 세계에 순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즉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생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루아흐로 바로 영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모두 영적인 존재이며 동물들은 모두 육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천사와 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인간이라기보다 동물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영, 육, 혼. 이것이 인간의 세 가지 본질입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잠재력은 영적인 삶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대화했던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가장 낮은 잠재력은 육신, 즉 죄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 거짓말과 쓴뿌리, 정욕과 두려움, 질투와 경노, 심지어 강간과 살인과 같은 끔찍한 죄악이 바로 이 육신에서 비롯됩니다. 육신의 욕망이 곱비 풀렸을 때 인간은 짐승보다 더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당신은 천사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악마가 될 것입니까? 머리에 후광을 두를 것입니까? 아니면 뿔을 달 것입니까? 그 결정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기로 결정한 대로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부모님이나 다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당신 자신이 져야 할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의 도구로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줍니다. 양심은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걸으라 고 속삭이는 하나님의 등불이며 우리 영혼의 나침반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내 마음의 경의와 경외심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밤하늘의 별이요 다른 하나는 내 안의 도덕법, 즉 양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심판이 아웃을 외치면 선수는 항의하고 흙을 뿌리며 거칠게 반발할 수는 있어도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양심을 향해 소리쳐 이길 수 없습니다. 위스키 한 통이나 마약으로 양심을 잠재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때 양심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밤낮으로 당신에게 지저대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까지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양심은 당신의 침대를 아무리 값비싼 매트리스와 마법의 베개로 꾸몄다 할지라도 뜨거운 석탄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한 방향으로 가고 당신의 양심이 다른 방향으로 가며 멈춰 라고 비명을 지를 때 당신이 계속 그 길을 고집한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확신 그리고 희망은 당신을 떠나갈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시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절규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요한 양심은 천둥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전쟁의 날의 견고한 요새와도 같습니다. 무엇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양심이었습니다. 무엇이 다윗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게 했습니까? 양심이었습니다. 무엇이 빌라도의 아내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라는 편지를 쓰게 했습니까? 양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와 심판에 대해 강론할 때 로마 총독 벨릭스가 권력의 보좌 위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에는 수갑을 차고 죄수의 몸으로 서 있는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벨릭스의 양심을 강하게 때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절규하게 했습니까? 양심이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통곡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양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멈춰라, 돌아서라, 앞에 위험이 있다고 외치는 이 내면의 목소리와 싸웁니다. 양심을 술에 담가 익사시키려 하지만 양심은 부패한 시체처럼 수면 위로 떠올라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레이더나 소나 나침반이 발명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길을 찾는 항해 장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상처 입은 양심이 영혼에 가하는 고통은 육체가 겪는 고통과 같습니다. 몸의 통증은 우리에게 멈추시오, 의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양심의 고통은 당신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소, 멈추시오 라고 외치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그 상태로는 평화도, 기쁨도, 형통도,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오. 위로움으로, 회개로 돌아가시오.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한자로 뉘우칠 회, 고칠 개를 씁니다. 단순히 잘못을 후회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대화했던 그 가장 높은 차원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분께로 돌아가라. 평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과 위로움과 진리로 돌아가라. 우리의 사회는 양심의 부활을 필요로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그의 양심은 더러워진 것입니다. 성경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는 한 당신 삶의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당신의 영적인 사람은 일어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외칩니다. 그러나 당신의 육적인 사람은 이 침대가 너무 편안한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라고 속삭입니다.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온다는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골프를 치기 위해서나 중요한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굳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목소리를 따르시겠습니까? 성경은 4가지 종류의 양심에 대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선한 양심이, 4장 2절에는 불로 지진 것처럼 무뎌진 화인 맞은 양심이 나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음성이 멀게만 느껴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깨끗한 양심이, 디도서 1장 15절에는 더러워진 양심이 언급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종류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잠시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양심을 더럽혔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깨끗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는 저의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저의 영적인 사람이 저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반대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기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을 걷는 이들을 위한 빛나는 등불이 되며 소망 없는 이 세대의 희망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초자연적인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그렇지 않았다면 잃어버렸을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형제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의 선한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